어느 날 한 꼬마가 엄마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참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꼬마가 모래사장을 보니 갈매기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갈매기가 죽었어.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갈매기가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꼬마는 다시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엄마,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갈매기를 다시 모래사장에 내쳐박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3월달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4월달이 되고 4월 20일이 되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인데 어떤 해는 보면 부활절이 3월달에 있기도 하고 또 3월 초에 있기도 하고 왜 이렇게 부활절 날짜가 매년 이렇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같은 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랬어? 매년 틀렸어?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매년 부활절 날짜 주일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부활절이 매년 이렇게 되는데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휴일 이렇게 하면서 현대 기독교에서 3대 절기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12월 25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을 꼽습니다. 이렇게 4월 달에 또 3월 말에 부활절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동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넷째 목요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이렇게 추수 시기가 캐나다가 조금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나서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10월달 또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달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한국의 공휴일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날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해방된 8월 15일 그 강복절이죠. 그러니까 8월 15일로 이렇게 날짜로 돼 있고요. 또 법을 제정한 제헌절 하면 7월 17일 하면 4월 5일, 개천절 하면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북미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공휴일은 확실하게 놀자 이렇게 해서 공휴일을 날짜로 하지를 않고 보통 매달 한 번씩 있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월요일 그러니까 몇째 주 월요일을 무조건 공휴일로 이렇게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벗어나는 예외적으로 캐나다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캐나다가 태어난 캐나다 데이라 그러죠. 그걸 7월 1일이 캐나다 데이고요. 또 이제 조금 전에 소개한 예수님 탄생하신 12월 25일 성탄절을 이제 12월 25일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이 되겠는데요. 캐나다에서는 11월 11일을 리멤버스라 돼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모든 매달 공휴일이 몇째 주 월요일 딱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금, 토, 일, 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공휴일을 쉬게 되는 긴 공휴일이라서 영어로 롱 위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국에도 요즘 대체 공휴일 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절, 왜 부활절이 이렇게 날짜가 바뀌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별명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놨기 때문에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에 관해서 쭉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한 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이 부활장의 15장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이렇게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활절을 초창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이제 6월절이라 그럽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후손들이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인도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 그 장자들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는데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난 것들은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 재앙을 패스오버 이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6월절이라 그래서 그게 명절로 첫 번째 명절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 되겠는데요. 그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보통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러는데 14일 6월절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후니까 니산월 17일 그날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날이 되겠죠. 제가 오늘 부활절 콘텐츠라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부활 다시 태어나신 그 귀한 날인데 이 초창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날짜가 헷갈려 가지고 이제 어떤 날 이렇게 좀 일치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325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그 종교회의인데요. 니케아 공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부활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통일해서 지키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태양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봄철에 춘분이 있어요. 그 춘분이 있고 난 다음에 세월이 이제 며칠 지나서 보름달이 됐을 때 그 보름달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 그것을 이제 부활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 보는지 여러분과 함께 계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산술한 그 방법에 의하면 이제 2025년 춘분은 3월 20일이 되겠습니다. 3월 20일. 그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은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4월 13일. 그날 이제 보름달이 두둥실 뜨는 날인데요. 그 보름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일요일, 첫 번째 주일이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부활절은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수를 해서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 부활절이 이제 날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활절, 부활, 그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달에 다가올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귀한 고난의 주간을 지나서 부활하신 십자가 죽음에 그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 또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모든 구독자와 애청자들 또 청취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성경 구절 이제 우리가 그 부활장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